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소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5문, 6문 했었습니다. 5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고,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신은 하나님 한 분, 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3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있습니다. 이 3위는,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도 같고 영광도 동등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 봅시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영원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잖아요. 시간 전에 계셨고 시간 속에 계시고 또 시간 외에 영원토록 계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그거는 현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우리 약간 소요리 문답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책자 이것과 제7문,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예정은 그 때때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1.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봅시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른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려하며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선포했다. 인간에 대해 욥은 그 날들을 정하여 적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도다 라고 욥기 14장 5절에 말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결코 없다. 그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계획 목표는 하나이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계획과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수단과 조건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명령하셨고 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셨습니다. 그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의논할 수 있는 거죠. 그 누구와도 의논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대하여 왈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 작정되고 다 예정되었으면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잖아. 내가 아무리 애써도 지옥 가잖아. 나는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해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방법으로 어떤 이에는 공의의 심판을 엄중히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하여서 그 구원의 수단을 붙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거 목숨처럼 붙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진 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날 선택하셨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천국 보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멸망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건 애정론을 작정을 잘못 이용한 것이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삶을 방치하는 것은 멸망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편, 나중에 또 쭉 나가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기도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은혜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기도해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절한 기도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즉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삶 속에 또한 그 삶 속에서 성화의 효과와 혹은 증거가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심판에 이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화가 일어나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에 이를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정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엘리를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네 자식들 다 죽는다. 멸망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나면 안 돼요. 왜 미리 말씀하세요? 네 자식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교육시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죽는다. 예배 시간에 예배 똑바로 안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갈고리 푹 찔러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여인들을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라 해야 되잖아.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 두들겨 패스라도 신앙으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건 바꾸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망한다,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작정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죄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크게 보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작정이 있고, 또 작게 보면은 특별한 작정으로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중요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해내는 이 작정, 그리고 반면에 버리는 유기의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설계하셨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오늘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책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시계를 하나 만들더라도 반드시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이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을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설계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죠. 작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당장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정말 시급한 건 맞습니다. 급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정말 인자를 믿느냐? 믿기를 원하느냐? 믿고 있느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한번 예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만나를 구하러 가였다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붙들어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존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은 자입니다.